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A.W. 토저라는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성공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예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교회로 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 사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냥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많은 걸 알아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고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예수님은 뭔가 그럴 메시아로 오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야라면 전설적인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정말 적군도 다 무찌르고 아픈 사람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회 정의를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뭔가 독립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뭔가 이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요, 그러면 맨날 그런 기적 일으키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독립, 그 다음에 공의를 이루는 거, 저스티스 이런 관심 많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거에만 집중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사인스 앤 원더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여기 아말감 있잖아요. 치료한 거. 그게 금리로 바뀌고. 묻지만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난 믿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별로 신기하지 않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 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아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아말감 금 만드는 거 어렵겠어요? 원자 기호 몇 개 바꾸면 되는 건데 간단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들 아말감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금리빨 금 만드는 거 그런 기적. 어디선가는 우리 아이합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하우스, 아이합 원래는 팬케이크 하우스잖아요. 참 이름 잘 바꿨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에서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캔자스시티에. 거기 참 기도하러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영적인 곳에는 유혹이 있는데요. 여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도로 세상을 다 움직이고, 근데 여기가 모든 것의 전부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순간 점점 이단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터에 가서 뭐라 이래요. 다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다 가서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죠. 근데 기도가 그냥 앉아서 맨날 그냥 거기서 박수면서 기도하면 그게 움직이냐고요. 나가서 누군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패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그건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부터 나의 삶에 어느 순간 시험에 드는 순간도 오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 하나로 정리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지 예수가 그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안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난대 해가지고 교회로 왔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또 애가 이제 아파가지고 그 애 아픈 거 교회 가면 병 났는데 그래서 교회 갔대요. 그랬더니 교회 갔는데 애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그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는지 물어봤더니 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 진리를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어머니 마음에 새겨주고 나서부터는 그분은 다른 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우리 부모님의 예수, 그냥 그렇게 예수를 그냥 남이 믿는 예수,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아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결국 가룟 유다처럼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거든. 나는 정치적인 독립을 할 줄 알았고 왕이 될 줄 알아서 내가 옆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예수가 지금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예수, 친구 예수가 아니라 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능을 보고 시험을 망쳤어요. 완전 수능을 정말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치고 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늘 이제 부모님 목사님이잖아요. 아버님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컸으니까 망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드려야 돼요?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망쳤는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망쳐도 뭐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하는데 그냥 머리로는 이제 알겠어요. 내가 감사해야 돼. 근데 계속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해? 내가 뭐 공부를 놀았어? 내가 이렇게 뭐 그냥 남들처럼 실컷 내가 맨날 어디 클럽 가서 놀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능을 망쳐야 되지? 이럴 것 같으면 바로 전에 시험을 계속 못 보게 하는지 이렇게 잘 보다가 막 학교에서도 이렇게 상 받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 시험 망하니까 이게 막 감사 알겠는데 이 분노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는 엄마의 예수를 믿은 거지 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엄마는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감사가 안 돼. 왜? 내 예수가 아니거든. 내 믿음이 아니면, 내 고백이 아니면,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막 다가오면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하다가. 네. 여러분, 남이 믿는 예수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를 아는 키워드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알게 되는 축복합니다. 예수를 정말 안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과연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는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 정말 나를 주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사랑한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누구를 내가 알아간다는 말은 사랑이 없으면 알아갈 수가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면서 1년 동안 사귀었어. 근데도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는데도 물론 못 알아듣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교제했으면은 그 1년만큼 알아가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품음으로 인해서 오는 대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치루어야 되는 대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지불할 대가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초자연적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그런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셨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그 안에는 창세기,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결과는요, 혼돈과 어지러움이에요. 무질서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메스업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어지러워져요. 늘 나는 이걸 정리하지만은 끊임없이 정리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이 돼요. 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내 주인 주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정리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순간에 온 우주에 질서가 생기듯이, 혼돈, 케이오스, 무질서한 것 가운데 질서가 생기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내 인생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신기한 게 아침에 마크 목사님 설교도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 내게 대해 십자가를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그리고 세상도 거기 못 박히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게 예수님을 알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망과 비전을 구별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자기를 서포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자꾸 셀프 서포팅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가 존재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은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고 그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이용당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할 거 다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알라딘 램프 비벼가지고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진이라는 자매 죄송해요. 예수님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내가 야망으로 이용하느냐 예수님의 비전이라 아는 거는요 간단해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내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는 그거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너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뭐가 되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내 비전이란 거는 뭐가 내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 훌륭한 내가 박사가 되는 거, 아니면 돈 많이 버는 뭐가 되는 거, CEO가 되는 거, 이런 거 되는 거는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길로 가는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면 선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건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가 돼도 생명 못 살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우울한 때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그럼 그 공부했던 게 내 우울증을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럼 그 돈 쌓아놓은 게 정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비전이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내려놓았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대가를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우리 아들이 내가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아들이 저한테 딜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내가 책 3권 읽으면 아빠 난 뭐 해줄 거야? 솔직한 마음에 읽지 마. 읽기 싫으면 읽지 마. 바보같이 살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목사님 이거 잔소리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 칼춤에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또 친구들이랑 늦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갈 거야 했더니 자매가 그래 네 맘대로 천천히 늦게 들고 잘 들어가 이랬대요. 그래서 여자가 왜 이러지? 밑에 이게 한마디 코멘트가 뭐냐면 바보 같은 거 널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딜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책 읽을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런 좋은 형제 자매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하기 싫어요? 포기했어? 아니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클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 가는데 그럼 새벽기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나는 눈썹도 없었어.
근데도 나를 알아본 형제야. 그럼 좋은 형제 아니겠어요? 적어도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런 목사님 얘기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새벽 기도가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랑. 내가 뭘 하면 뭐 주시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보세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 못한다. 실증낸다. 교회에서 뭐 좀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하다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서 내가 뭐 하다가 자꾸 뭐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두 번째는 간단하고 초보적인 것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 막 이렇게 강아지고 막 눈물을 막 기도하니까 막 눈물 나. 좋아. 기도하니까 눈물 나. 이런 거. 찬양하니까 막 뜨거워져. 좋은 거. 이것도 중요한 거야.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내 감정이 좋은 것, 그게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드려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상 인간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진짜 그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근데 나는 너무 단순하고 교회 오면은 뭐 좋은 거야.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 세 번째가 어린아이는 놀이를 좋아한다. 재밌게 해주는 거 좋아한다. 월드컵 응원하면서 예배 오라고 막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스포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오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 높은 수준의 글을 즐길 줄 모른다. 목사님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듣기 싫어지고, 그냥 갑자기 연애 얘기하고 귀가 확 열리고, 네? 누구 막 직장 상사 욕하는 거 막 귀가 열리고, 네? 축복하는 메시지 막 귀가 열리고, 뭐 하라 그러면 그런 거 딱 닫아버리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젊은 이 20, 30대 신앙서적 많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나한테 목사님 설교 준 게 언제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다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 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일주일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요. 언제 다 준비하겠어요? 이 토저, 이 책 같은 거 다 제가 대학 여러분보다 훨씬 어렸을 때 읽었던 거예요. 사람 그 목사 되려고 그랬잖아요. 저 원래 그때 아카라카 연대생이었거든요. 시학생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놀면서도 나는 그 정도는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적어도 내가 뉴요커 이렇게 하려면 좀 책 하나 여러분 딱 지금 백 열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솔직히 열어보고 싶은 마음 많아요. 백 열면 뭐가 들어있나? 새우깡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백 열면 딱 하나 세워서 좀 이렇게 그게 매번 같은 책이 아니라 이렇게 전시용 이런 거 말고 매번 이게 바뀌면서 좀 책을 읽을 수 있고, 좀 내가 묵상하는 거 미리 묵상했던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자라가고 정말 예수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뉴요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십자가 진다는 건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삶을 벗어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소명을 찾기 위해, 내가 십자가 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알지만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실제로 산 결과가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지 않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를 알기 원하고 십자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길을 택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망을 선택하면 안락이라는 게 나올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해놓고 내가 결국은 야망을 위해서, 나 성공을 위해서 가면은 조금 편안한 삶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락은 주지 않지만 십자가는 승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안락한 인생을 원하는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는가? 내가 안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안락해봤는데 거기 별거 없잖아요. 공허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얻기 원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 그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안한 삶 선택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 선택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더니 그 초대교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냥 뉴욕의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기서 잘 준비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막 한 분이 돼요. 내가 와서 같이 이렇게 막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파리바게뜨도 있고 업타운에도 있고 그리고 각 직장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지금 이 시기 2014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새로 오는 가족들이 난 너무 반가운 거고 난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도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합니다. 저랑 같이 청년부하는 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절대 엔터테인 하지 않아요. 귀찮은 거 많이 시키고 힘든 거 많이 얘기할 거고 정말 저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인투교회를 통해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한 커플이에요. 그때 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뉴욕 와서 한 번도 주중에 사람을 만나본 적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회사가 너무 바쁘대요. 전에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니까 뭐 섬길 수가 없더래요. 너무 내가 힘들어지면서 정말 내가 뉴욕에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정말 내가 원한 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지금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근데 어제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인데요. 강 건너 난 요란한 복장을 입고 코믹한 연기로 100명 넘는 청소년들이랑 클럽이라는 행사를 마치고 아직 집이랑 공간을 모은 곳에 잠시 차를 세우고 한숨 돌리고 쉬고 있는데 문득 다시 생각하게 된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살고 미친듯이 남을 섬기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힘을 써가면서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오해와 의심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지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트 신청 거부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카톡창을 몇백 번 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힘들지만 때로는 귀찮지만 그래도 왜 이러고 있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복 터진 건지 무덤을 파는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 난 누구한테 인정도 칭찬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영어 가르치면서 돈이나 벌지 이러고 있을까? 난 그렇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꼭 전하고 싶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남들이 알았으면 하는 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힘들어도 지쳐도 난 다시 나아간다.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정말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주님 내가 좀 편한 길 걷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주님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 넘어 영광을 보면서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는 한 가지 목적.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앞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는 죽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아진 것 같지만 가장 높은 곳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락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 즐겁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딜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넘기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뿐히 날아오르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줄 수 있는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곳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차오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손해봐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무너져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열받게 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을 예수로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무너집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뉴욕에 와서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하루하루 일하러 갈 때 정말 지하철 바라보면서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공원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도대체 이 끝은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들은 그나마 직장도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혹시 이러다 실패하지 않을까, 나는 무너지지 않을까, 나는 이러다가 도태되지 않을까, 평생 바보처럼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고 그렇게 쓰러져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안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과 연약함과 모든 좌절과 우울과 모든 근심하는 것들을 다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듯이 내 모든 야망이 죽어지고 예수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뉴욕으로 보내셨사오니 이 시간 동안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뉴욕 안에 한 사람의 바울로, 한 사람의 다니엘로, 에스더로, 다윗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그렇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공원 찬양